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동영상 먼저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주가 나서보다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주가 나서보다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맹인도 선교할 수 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출간 당시부터 화제를 모았던 소설 낮은 대로 임하소서. 소설의 인기에 힘입어 영화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전했던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실제 주인공 안유한 목사의 삶은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안유한 목사는 37이 되던 해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되면서 기적과도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안유한 목사는 1978년 서울 도봉구 미아동에 새빛 맹인 선교회를 설립하고 시각장애인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2월에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청소년들을 위해 지능 야간학교를 열어 교육하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유일한 신앙개간지인 점자 새빛을 발행해 무료로 보급하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유익한 생활정보와 신앙정보를 나누기 시작했다. 1980년에 설립된 새빛 맹인교회는 육신의 빛을 잃고 소외된 삶 속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뜨거운 찬양과 기도, 능력의 말씀이 가득한 예배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1981년에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전인적인 치료를 감당하는 새빛 맹인 재활원을 개원하고 1985년에는 새빛 맹인 선교회의 소재지를 미아동에서 방배동으로 이전하면서 더욱 활발한 사역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다. 재활교육에 힘쓰고 있는 새빛 맹인 재활원에서는 점자 교육, 컴퓨터 교육, 보행 훈련을 담당하는 기초 재활 프로그램과 영어 회화, 안마 교육, 카이로프락틱 교육 및 대한 안마사학교, 맹학교, 신학대학, 일반 학교 등의 입학을 돕는 전공 및 직업 재활 프로그램, 풍물, 바이올린, 피아노 등 다양한 악기를 교육하는 음악 치료 프로그램 등 실용적인 재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세빛 선교의 시각 장애인들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가능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배우면서 당당한 사회인으로 활동해 나가고 있다. 세계 유일의 시각 장애인 핸드벨 연주단으로 1990년에 창단된 세빛 맹인 핸드벨 콰이어와 세빛 선교 30주년을 기념하며 창단된 세빛 풍물 선교단, 세빛 바디메오 합주단은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인들로 구성된 팀이지만 그동안 세빛 맹인 재활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개개인의 신앙 고백이 담긴 믿음의 연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시각 장애인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알리면서 듣는 이들에게 은혜와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유일의 전문 시각장애 양로시설로 2006년에 개원한 세빛 유한의 집은 국내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강당, 숙소, 목욕탕 등이 들어선 시각장애 노인들의 안식처이자 이 땅의 작은 천국이 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후원자들의 정성이 모여 이루어진 세빛 유한의 집을 통해 남은 인생의 후반부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듯 시각장애인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올 수 있었던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다. 점자책 인쇄보조, 우편 발송, 김장봉사, 보행훈련 도우미, 컴퓨터 및 악기교육, 의복관리 봉사, 임의용 봉사 등 기쁨으로 달려와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준 이들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랑의 마음이 담긴 물질과 기도 후원을 통해 세빛 맹인 선교회의 아름다운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 육체의 연약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 행복한 세빛 맹인 선교회. 세빛 맹인 선교회는 이들이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밝은 미래의 세계를 열어주는 게 비전입니다. 배후 3장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 잃었지만 밝은 영안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시련을 이기고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우리 세빛선교의 비전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열정으로 30여 년을 달려온 세빛 맹인 선교회는 앞으로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장 미약하고 작은 종이 은혜로 귀한 제단에 왔습니다. 믿음의 지혜도 부족하고 표현도 잘 못하고 하나님 만난 생활의 체험도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귀한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하고 앞세우고 증거하는 높자 압증의 복된 시간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앞서고 증거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미리 천국에 일어난 일들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흰옷 입은 많은 성도들이 종로나무 가지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보좌 주위에 둘러선 천사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르되 7장 12절입니다. 이르되 아멘.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지혜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될 줄 성도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게 어렵지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환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건강하고 돈의 흐름이 좋고 좋은 인간관계가 성립되어 가고 찬양 감사드려요.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캄캄해질 때 과연 우리가 찬양 감사드릴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른 얘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최악의 하루를 만나고 있는 바알과 실라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폭도들에 의해서 피습을 당해가지고 얻어맞고 터지고 피멍 들고 찢어지고 지하 토ල් 감옥에 무참하게 집어 던져졌어요. 설상가상 손가발에는 단단하게 착거가 메어져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잘못했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너무 참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알과 실라는 오히려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 경배해드렸다고 했습니다. 찬양하며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알과 실라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시절 우리 찬양 감사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좋은 자리에 취직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죽을 병에 걸릴 줄 알고 병원에 찾아갔는데 암이 아내로 선고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들이 참 시험 학교 성적이 참 좋아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캄캄해지고 암실 같은 것처럼 어두울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앞길에 인생이 꽉 막히고 도저히 탈출가 보이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부탁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나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시간을 성경에는 한밤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한밤중은 물리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을 뜻할 수도 있어요. 이 한밤중은 또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밤중은 어떤 것일까요? 그래요. 모든 일이 낙심되어 있을 때 한밤중이죠. 모든 일의 실패와 좌절이 계속됐을 때 한밤중입니다. 이번 일만 잘 되어 갔었는데 갑자기 웅뚱한 일이 다 틀어졌어요. 꼬였어요. 비틀어졌어요. 실패됐어요. 한밤중입니다. 정말로 이번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거지만 기도만 하는 꼭 응답해 주셔야 될 텐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한밤중이죠. 열심히 살았는데 나보다 열심히 있지 않은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아요. 불공평이 느껴져요. 한밤중입니다.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진급 차례는 내 차례인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꾀를 써가지고 엉뚱하게 손을 벌려서 내 진급을 뺏어갔어요.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은 전혀 햇빛이 들지 않은 깜깜하면 지금 나가면 깜깜하지 않습니까? 한밤중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한밤중이 일어났죠. 300여 명의 17, 18세 꽃다운 청소년들이
배에 갇혀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어른들의 썩은 마음 때문에, 어른들의 부정과 부패 때문에 어린 청소년들이 뱃속에 갇혀서 바닷속에 아까운 생명을 잃어갔습니다. 한밤중입니다. 더더군다나 저는 가슴이 뛰입니다. 그 모습을, 그 바닷속을, 그 넘어져간 뱃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은 우리 다 같이 자녀를 기르면서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속이 썩을 대로 쓰고 새까맣게 탔을 겁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격려의 말도 할 말이 없어요. 한밤중입니다. 이 한밤중은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잘났어도 못났어도, 돈이 많아도 가난해도 똑똑해도 바보라도 누구에게나 다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전도한 우리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4장 7절 8절 보시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애를 당하고 산다 그랬습니다. 수없는 핍박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꾸로됨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 많았다면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시면 나를 좀 괴롭히지 말아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 널 했으리요. 그렇죠. 한밤중 중요한 건 뭐냐? 이런 한밤중을 당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나타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의 반응이 여러분의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최종적인 생각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믿음은 낮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낙하같이 밝을 때 좋은 시절에 드러나지 않아요. 좋은 환경에 좋은 일이 잘 될 때 안 믿는 사람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한밤중을 당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명품 신앙은 낮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참다운 명품 신앙은 밤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했어요. 반드시 이 다윗을 따랐나요? 만국풍성 다 겪었지요. 그가 사망의 엄청 골짜기 지날 때도 하나님은 숨어 계신가 아무 응답이 없었지만은 이 고백했습니다. 네 모든 곳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네 모든 곳이 합력과 선을 이뤄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더 굳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탬이 되었다고 그렇게 명품 신앙을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명품 신앙 참 좋지. 여러분, 명품 핸드백은 좋아해도, 명품 가방은 좋아해도, 브랜드 같은 명품 옷은 좋아해도 과연 명품 신앙을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 몇 분이나 될까요? 어느 나라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고 그렇지만 명품 교회, 명품 신앙은 아마 손꼽을 정도일 겁니다. 명품 교회, 명품 신앙인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밤중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합력과 선을 이룰 수 있는 고백, 믿음의 통합을 가진 교회는 과연 몇 교회나 될 것인가, 몇 성도나 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과 신라는 그 한밤중에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드렸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알과 신라, 저 여러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관심 없어요? 저는요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어떻길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바알과 신라면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러한 명품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사도행전 23절까지를 참 무던히 많이 묵상하고 깨닫고 노력을 하고 기도도 해봤습니다. 제가 좀 뒤처지는 사람이 한 발짝 늦게 깨닫는 좀 둔한 사람이에요. 제가 명석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묵상하는데도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4배 걸려요. 오랜 세월 맹인 목회하면서 묵상하고 깨닫으려 기도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 둔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줘 깨닫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밤중에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밤중을 준 데는 꼭 이유가 있는 법이구나.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저희 부모님, 아버님 목사님이셨어요. 참 가난한 목회석에 어머니 흘리는 나온 눈물을 보면서 너무 고생을 찌들게 고생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목사로 만든 살살 깬 하나님이 원수 같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미웠어요. 주일마다 그 앞에 써붙였어요. 하나님은 없나니라. 여러분 아시죠? 안요한복음 1장 1절이요. 모든 성경 찬송 다 불태워버리고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죄인의 괴수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손해만 보고 산다. 나는 하나님 없이 얼마나 출세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다. 이것이 나의 인생관이었습니다. 그렇게 37년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대로는. 제가 미 정부의 초청을 받아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처럼 미국에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국을 며칠 앞두고 My perfectly fine eye could not see one morning. The departure just a few days away. 며칠 앞두고 갑자기 눈이 깜깜해진 거예요. 그래요. 캄캄한 한밤중이 찾아온 거예요. 한밤중은 자꾸 계속됩니다. 지하 감옥까지 내려갑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특히 맹인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나쁩니다. 맹인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참 비참한 얘기예요. 맹인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최근 얘기할까요? 최근 저에게 맹인 여전도사님이 계신데 맹인 사귀어가지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가까이 살림을 좀 차리려고 방을 얻으려고. 우리 방배동인데 지금 그 좋은 동네 아닙니까? 다 지식인들 많이 살 그런 동네인데 맹인을 방을 구할 수 없어서 방을 못 가고 있어요. 지금요. 재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탄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 멀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멀었습니다. 입으로는 추지상 천국입니다. 지금 복지복이 떠들어댑니다. 정치인들마다 다 천국 만들어가는 것도 떠들어댑니다. 실제 우리 생활 속에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회인식 속에서 제 곁에 누가 남아있었겠습니까? 모든 친구들, 형제들, 이웃들, 직장 친구들 다 저를 떠나는 겁니다. 제 집사람, 두 딸 여기 저를 떠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장인어른도 서울에서 큰 교회 목사입니다. 총회장도 여러 번 지나시고 대단한 분입니다. 설교도 잘하시고요, 아름다운 얘기 잘하죠. 선한 사람 하는 얘기도 좋아하시고요. 그런 분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제 깜깜한 한밤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한밤중에 갑자기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Feeling afraid, lonely and defeated. 두려움, 가슴을 주면은 한우는 외로움, 절망과 좌절, 도저히 탈출가 보이지 않는 이 암흑 같은 지하 암흑 같은 속에서 여러분이 저였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요. 이 비참한 암흑 속에서, 이 비참한 한밤중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스스로 목숨을 정단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목숨을 정단해 보자.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숨만 헐떡거리지 왜 이렇게 생명이 더 질긴지, 그 호흡이 안 넘어가는지, 넘어가는 사람 잘도 넘어가던데 왜 이렇게 안 넘어가는지 몰라요. 거기에 지쳤어요. 이젠 기신맥진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찬양 경배 들었다 했지요. 그때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씩씩하게 우렁차게
그렇게 불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친 그 상태에서 신음하듯이,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불렀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축복하셔서, 부모님이 늘 평생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지, 요한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제가 긴 시간이 가니까 못합니다만 그런 이름 때문인지 하나님이 저를 기억해 주셔서 엉터리로 신앙생활 할 때 들락날락 하면서 부르던 찬송들이 있잖아요. 그 찬송 중에서도 이 3절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부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해필이면 그 구절을 하나님이 부르도록 응답을 하셨을까요? 건강하고 살만하고 좀 알려졌을 때 그렇게 많던 친구들, 형제들 그렇게 자주 찾아오더니 문턱이 닳도록 처음 찾아왔는데 다 떠나갔어요. 세상은 나를 버렸는데 없다가 수 없던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이 죄인의 괴수를 더욱 귀하게 여긴다는 이 찬송을 하나님이 부르게 하셨어요. 제가 신음하듯 이 찬송을 부르고 그 신음했을 때 하나님이 제 찬양을 받으시고 저를 하나님의 깊은 영의 세계로 저를 인도해 가셨어요. 순간적이지만 그건 시간을 헤아릴 수가 없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더니 마지막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구약성경 320페이지였고 요소 1장 5절로 9절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으리라. I not leave you, no forsake you. 너 어디든 함께하리라. Be with me, be with you.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I, your God. Be strong, be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라.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너는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God gave me a new reason to live. 너는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야. 죽어서는 안 돼. 너는 살아야만 돼. God restored the meaning of my life. 하나님 제 삶의 의미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이세요. 세상 어떤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매일 양로원을 경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느 일반 양로원을 한번 상태를 알아보러 가본 적이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숨이 져서 오시는 거예요. 할머니 힘들게 어디 다녀오세요? 나 우리 손주 때 가서 잔치상 먹고 오지. 힘들어. 그렇죠, 힘들지 않으니. 근데 어떻게 잘 다니세요? 딱딱딱 막대기를 땅에 치면서 이 지팡이 때문이지 난 이 지팡이에서 꼼짝이 없고 이 지금 어디든 다 갔다 올 수 있어. 이 지팡이가 나의 힘이 되나 말이야. 나의 힘이야. 할머니, 이 막대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이 지팡이를 의지하는 할머니의 힘인 거죠.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막대기를 의지해도 힘이 생긴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얼마나 큰 힘이 생기겠냐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부터 늘 부르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어둠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옵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줍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 손 잡아주셨고 인도에 가셔서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고,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한밤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고 바알과 아실라의 믿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한밤중 주실 때는 꼭 분명히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냥 한밤중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80개국 8,000교회 집회를 다녔습니다. 대부분 필요한 데는 다 갔던 거죠. 감사한 거는 어느 나라든지 성교사님이 많이 계셔서 통역도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중에서 동남아 얘기를 좀 할게요. 동남아 살기 힘든 나라들이죠. 이 미국에 오니까 참 음식도 맛있고 잠자리도 좋고 다 차가 태워주고 도로도 좋고 참 좋죠. 공기도 맑고 보트도 참 좋네요. 그러나 동남아 나라들은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요. 잠자리, 먹을 것, 특히 눈 감은 사람이 화장실 출입하는 것, 몸 닦을 것, 먹을 건 없죠. 아이고 프라이버시 상하고 정말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네팔만 해도 선교사님 한 770여 분 계시더라고요. 다 훌륭한 사역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교도 하시고 병원도 하시고 또 양로원도 하시고 귀한 사역들 많이 열심히 하시는 계시는 봤어요. 많은 감동 받았어요. 그런데 섭섭한 거는 맹인 사역은 몰라요. 네팔에 맹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목사님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정부 관계당국도 만났는데 자기 나라 몇 명이 얼마 있는지도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전혀 관심 없어요. 제 눈에는 맹인만 보이는 거예요. 발이 안으로 걷는다고. 길거리에 나가 있는 수없이 굶어 죽어가는 맹인들. 아까 여러분 동영상 보셨죠? 처음에 꼬마리는 8살 맹인인데 유아인데 히말라야 산 끝자락에 버려진 애예요. 우리 선교사님 9시간 고개를 넘어서 데려온 애인데 석 달을 목욕을 시키니까 상처가 나타날 정도로 물이란 걸 몰라요. 화장실 개념이 없어요. 걔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고 복음성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요. 그래요. 그 많은 맹인들을 만나면서 가슴만 답답하죠.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서울의 사역도 힘든데 내가 여기까지는 못하겠다. 마음은 뜨겁지만 현실이 그러지 않으니까 도피를 하는 방법을 발견했는 게 뭐냐면 안 본 걸로 해두자. 그래서 자유를 한 거예요. 그래? 나 안 봤어. 만난 적도 없어. 난 몰랐어. 그걸로 해두자. 스스로 위로를 받고 탈출하려고 그러는데 잠자리에 하나님 오셨더라고요. 나의 백성을 도우라. 나의 백성을 사랑하라. 이거는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도피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겨우 어리석은 자가 선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안 들은 걸로 해두지 안 들은 걸로. 그래 나 안 들었어 그지? 나 안 들었어. 하나님 무슨 그런 말씀에서 안 들었다 난. 그리고 위로를 받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서울에도 하나님 계셨어요. 또 찾아주시는 거예요. 나의 백성을 도우라. 나의 백성을 사랑하라. 정말 잠도 못 자죠. 바짝바짝 다 올라가죠. 샤워하면 머리를 막 비벼대면서 잊어버리려고 했었죠. 뛰어도 잊어버리지 안 잃어버리지죠. 제가 견디다 못해서 네팔에다가 말씀에 순종해서 억지로 맹인센터를 세웠습니다. 그래요. 참 맹인 선교는 하고 보니까요 참 감사한 게요, 혼자 단독 부행이 불가하니까 보는 사람이 안내를 해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보는 사람에게 힘들거들 아닙니까? 와서 지가 듣기 싫어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찬양을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거예요. 이게 시각장애인 사역 아주 복된 사역이죠. 힘들지만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워줬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시작하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그 전에 그리스하고 터키를 간 적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을 사피 따르는
집사님 안내를 받아서 사도 바울의 사역 현장을 낱낱이 다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도 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에요. 물론 저처럼 토토링은 아니죠. 파셜 블라인드죠. 지금이야 비행기, 차, 버스, 교통 다 도속도로 다 싱싱거리지만 2000년 그 당시에 산수풀 이 약시자들은 낮에는 활동하지만 해가 지면 꼼짝 못해요. 저하고 똑같죠.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산속을 헤매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많이 부끄러워졌어요. 제가요. 그 부분이 디아토글 과목도 직접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죠. 신약성경의 반을 쓴 분입니다. 그 중에 10장에 서신 건 반은 또 옥중소신이에요. 감옥에 앉아서 썼어요. 깜깜한 감옥입니다.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로마서 16장 22절에 보시면 이 글을 대필한 더디오도 함께 문안하노라.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필해 줬어요. 성경을 대필해 줬어요. 저도 같이 눈 감은 생활하지만 그 어려움이 얼마나, 저 눈 감고 이 지금 뭐 행정관리, 뭐 이사장이고 뭐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바울의 입장을 너무나 가까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가 얼마나 눈의 시력이 회복이 필요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눈만 밝게 해달라고. 성경에는 간절히 3번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눈 떠라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감뜨기도 뜨기도 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지 할 수 있어요. 누군데? 바울인데 왜 안 해주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고 12장 2절 보시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못 보는 거 자족해라. 네가 감히 강함이 될지어다. 아이고, 바울이, 예, 하느님 마음이 그러십니까? 알았나이다. 열심히 복음을 도전하고 성경을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저도 사실 눈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너무나 보고 싶은 게 많아요. 너무 불편하고 너무 답답해요. 눈을 몸에 아흔압이라 그래요. 아흔압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팔다리가 달려서 뭐합니까? 깜깜한 사람 써먹지도 못하는데요. 돕는 사람 손가락에는 꼼짝을 못하는데요. 그래요. 제가 싱가포르 집회를 갔습니다. 싱가포르 한인교회, 그 당시 당회장이 손중철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손 목사님이셨습니다. 주일 대예배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성도님이, 그 강연식 집사님이라고 현대건설에 나오고 계신 분인데 어디 모시고 갈 때에다가 자기 차를 타라는 거예요. 난 의뢰 상식적으로 점심 대접 해주는다는 줄 알고 그냥 탔어요. 집사람하고 한참 하더라고요. 지루하지만 목사님 조금 참으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아주 인류 식당 데려가는 줄 알았죠. 다 왔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셔서 내리세요. 보니까 식당 음식 냄새가 아니고 한방 한의원 있죠. 그게 난 좀 이상하다. 한의원을 왜 데려갔어?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목사님이 유명한 의사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들어갑시다. 뭐 사람들이 많아서 진사일처럼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 조금 기다리십시다.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자꾸 집사님 옆에서 그냥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얼마나 있었더니 한 분이 딱 나오더니 그때까지 무슨 말도 없어요. 왜 왔냐? 어디 앞에 묻지도 않아요. 그냥 손 딱 잡더니 그냥 양쪽 손을 한 맥을 한참 번갈아 주고더니 하는 말씀이 뭐냐 알아요? 앞에 안 보이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안 보이는 매니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장신하던 영국 여자를 치료해 준 적이 있죠. 한 부분이 막혀서 안 보이는데 그 여자가 봤는데 네, 똑같은 약을 지어드릴 테니까 이거 먹으면 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 한 제 끝이야. 뭐 단소리가 없어요. 우리나라 한제는 20첩인데
그 중의원 차이니스 얼루프라 그러나요? 중국 부사가 한의사가 중국 부사 조진 건 10첩이 한 제때다. 요만이 조그매요. 이걸 들고 나오는데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내가 너를 본다. 얼마나 그리워했던 시력이었던가. 막 저를 안내했던 집사님 너무 좋아서 덩근히 춤을 춰요. 그래요. 그리고 서울을 왔어요. 19, 30분에 먹으라 그랬대다. 집사람이 얼른 밥을 먹어 약을 먹으니까 밥을 차려주고 30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집사람은 막 급히 약을 데리고 30분이 됐어요. 빨리 한 첩 가져와. 딱 가서 쫙 마시는데 만자가 교감이 되는데요, 내가 이제 요거 9첩만 더 먹으면 볼 거 다 볼 수 있다. 여러분, 저는 뭐가 제일 보고 싶은지 아세요? 오늘 집사람 물론이고요. 포트랜드 오니까 날씨 참 좋대요. 며칠 전에 더 더운 것 같았어요. 하늘을 물어봤어요. 높고 파랗대요. 파란 하늘 얼마나 좋아요. 가슴이 펑 터질 것 같아요. 이 24시간 깜깜한 사람이 저 높고 푸른 파란 공간을 쫙 쳐다보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공기가 좋으니까 밤하늘엔 별이 얼마나 반짝거릴까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별 하나 별들 나서 보고. 우리 맹인들은 주말이 되면 안내자의 손길을 받아 공원을 갑니다. 나무도 만져보고, 꽃 피는 계절엔 꽃에다 코를 대고 냄새도 맡아보고, 코스모스, 채송화, 진달래. 그리고 좋아합니다. 풀을 만져보고. 내 발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운전하고 다니고, 사랑 아내 남편을 보고 내 자녀들 자라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고, 혼자 움직이고 사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쟤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뛰는 가서 한 첩을 마셨어요. 이제 9첩 남았어. 잠을 자고 아침 먹고 30분 기다렸다가 2첩째를 꿈을 가지고 쫙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나의 때가 아니니라. 막 손에 지진이 난 것처럼 손에 막 떨려서 사약을 다 쏟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희 실력이 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예요. 네 약함이 감인 거예요. 바울의 말씀들이 떠올려 봤습니다. 바울, 그가 주님 만한의 고백들을 더듬어 봤습니다. 고전 2장 2절을 찾아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작정하였노라. 대단한 고백이지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불안한 겁니다. 왜? 인간의 마음은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바꿉니다. 빌립보 3장 8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아는 것 외에는 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 더럽고 냄새나는 지저분한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걸 후라시해 버렸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찾아요? 완전히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쓰임 받는 것도 내가 잘나서 아니라 나를 충성되게 여기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거나 살거나 죽거나 이제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니. 맞습니다.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약한 자를 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고전 1장 26절에 보세요. 미련한 자를 지혜는 자를 들어서 지혜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를 들어서 지혜는 자를 폐기까지 하시나니 말씀하셨잖아요.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래요. 바울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한테 한밤중을 준 이유가 있었구나. 만일 그때 제가 자살해서 살아났다거나 치료를 받아서 눈이 떴다거나 하면 네팔의 맹인센터가 어떻게 생겼어요? 한국의 맹인 양로원이 어떻게 생겼어요? 맹인 체하는 맹인교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제가 오늘 어떻게 포트랜드 올 수 있었어요? 어떻게 스리랑카에 맹인센터가 생기고 인도네시아에, 미얀마에, 중국에, 인도에, 지금 이제 10월 9일 날은 아프리카 티베트에 맹인센터를 세울 예정입니다만은 어떻게 그게 세워질 수 있었겠어요? 그들의 영혼이나 아프리카의 맹인 영혼이나 한국의 맹인 똑같은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나의 백성을 도우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눈을 봤다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 이유를 깨달아가는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하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을 깨달아가는 과정에는 그 행복은 세상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내가 배송처럼 풀어놓으라 깨달아지고 작정하는 나도 깨달아지고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페니지 크로스 맹인 할머니는 90년에 90세 맹인 돌아가셨죠. 6개월 때 맹인 됐잖아요. 부모가 다 돌아갔어요. 할머니가 맹인을 크로스 무릎에 앉히고 기다렸어요. 찬송 기도 성경 말씀 들려서 키웠어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요즘에 미국도 다 복지시설이 잘 됐지만 2800년 된 전에 그런 게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한국 같았죠. 이리저리 밀려다니면서 얼마나 고난과 걱정을 많이 겪었겠어요. 그런 인생 30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도 찬양을 하는 사역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이쁜 자녀를 낳았어요. 눈 감고 더듬어 가면서 애 중에 길렀어요. 근데 그 애가 죽었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고난과 고난이 겹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을 좀 물려 주십시오. 눈물로 한숨으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한밤중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크로스 할머니를 너무 사랑하셔서 영혼을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의 세계를 끌고 들어가서 영적인 교제를 주셔가지고 90년을 사시면서 맹인 할머니가 9천곡의 산음시를 주잖아요. 9천곡. 미국 오트만 목사는 보노 목사님인데 평생 5천곡뿐이 못 썼는데 배우지도 못한 크로스 맹인 할머니가 9천곡을 썼다는 건 하나님의 영적인 대화예요. 우리 다 많이 부르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같이 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일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던 그가 임종 때 남긴 마지막 말이 있어요. My life was so happy.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 될까요? 한밤중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한밤중 이유가 있다는 깨달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성 부를 수 있어요. 영광 돌리고 갈 수 있어요.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양과 기도 경배하게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26절에 보시면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찬양하기 전에 끝난 다음에 안에 찬양과 동시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로마가 자랑하는 돌 감옥이 다 무너져 내리고 창고가 풀리고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찬양하기도 경배들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으시고 즉시로 바울과 영의 세계를 인도해 가셔서 손에다 열쇠를 쥐어주셨어요. 바울과 실라가 받은 열쇠는 물론 물리적인 열쇠는 아닙니다. 영적인 열쇠를 쥐어줬어요. 이 영적인 열쇠는 어디든지 다 들어맞아요. 감옥문도 열리고 착고도 풀리고 여러분의 경제 문제, 여러분의 결혼 문제, 여러분의 사업 문제, 여러분의 건강 문제, 여러분의 인생 문제, 여러분의 직장 문제 안 맞는 것이 없어요. 다 들어맞는 게 영적인 열쇠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떤 한밤중에 계십니까? 저는 이민께 집안에서 늘 그걸 더 많이 한국인들과 유민 성도들이 한밤중에 더 많은 것 같아. 한밤중. 나 한밤중에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괜찮습니다. 바가실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히려 기도하고 경배 드릴 때 여러분도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부터 영적 요소를 선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선물 받으세요. 자, 또 있습니다. 한밤중의 찬양은 32절에 보면 간수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말을 유도해내게 한 한밤중이었어요. 결론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한밤중을 준 이유가, 결론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남편들은, 안 믿는 자녀들은, 안 믿는 주위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밤중 같은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한밤중을 당할 때 우리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표현하고 사는가를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심각하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한밤중의 찬양, 기도, 경배는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교민생활에 한밤중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크로스처럼 My life was so happy, 또는 클랭클러처럼 My life was so beautiful, 아름다운 고백이 이루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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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같이 부른 찬송이, 싶은 찬송이 있습니다. 아마 통합 찬송 475장일 텐데, 참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요란해요. 아유, 뭐 요 며칠 전에도 시애틀에서 그냥 또 귀하신 청년이, 크리스찬 청년 총에 맞아 먼저 불러갔고, 또 푸트린에서 먼저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아이고 여기 세계 도처 저기 여기서 뭐 이라크, 뭐 이란, 저 콩고, 뭐 튀니지 저쪽 뭐 우간다, 아이고 세계 도처에서 뭐 세상이 왜 이렇게 요란해지면 어떡하려고, 그죠? 요란합니다. 이 세상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475장입니다. 같이 부릅시다. 475. 새 찬송은 아마 414장인가 그럴 거예요. 이 세상은 요란하나 반주 부탁합니다. 1절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3절은 내 거니까 여러분 부르면 안 돼요. 제가 혼자 부를 거니까 내 거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반주하시고 찬양 같이 합시다. 이 세상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안하나 구주의 뜻 정해 아니 참 기쁨도 내 저 천성문 보게 하니
내 것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합니다. 초초사방에서 너무 요란합니다. 너무나 우리 인생의 길에 한밤중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배웠습니다. 바알과 실라를 봤습니다. 그 한밤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찬양과 기도 경배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의 연수를 받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구원시켰습니다. 우리도 바알과 실라처럼 한밤중 당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물 위에 서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이 세상 사람들이 물 위에 설 수 있습니까? 오바마가? 아베 총리가? 박근혜가? 그 누구도 물 위에 설 수 없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만이 물 위에 서서 우리들 향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두려워할 주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인도받아 천국을 향해 열심히 걸어가는, 열심히 살아가는, 열심히 실천하고 사는 우리 모든 우리 이 포트랜드 영락 성도님들 다 대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